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오늘 봉독할 것인데요, 제가 구약의 말씀은 읽고 신약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뚫고 오신 우리 교우분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신년 첫 주일부터 여러분 예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도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9시 17분 정도부터는 계속 찬양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좀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히 나오셔서 좀 찬양으로 예배를 좀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포맷을 좀 바꾸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에 더 참여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정말 주님께 활짝 열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말씀 은혜롭게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연말인 12월 23일부터 올해 어제 1월 4일까지 돌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새벽 같지 않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또 이 2주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유튜브에 예배 전 실황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출발하는 이 대열에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참여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통합 측 교단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와 제목을 우리 교단 주제로 정하고 오늘 첫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교단에서 이런 주제를 저는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강사를 모셔다가 연초에 부흥 집회를 하기도 하고 연초에 부흥 사경회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기도할 때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에 관련된 여러 찬양곡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는 매우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부흥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모이면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했느냐고 묻는 여러분 그 의미에는 교인들의 숫자가 좀 늘어났는지, 좀 재정은 좀 늘어났는지, 여러분 그런 뜻으로 아마 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신구약 전체 성경의 말씀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가 나올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결과물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빈도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부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되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은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에 단 한 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 한 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의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서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선지서는 많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스토리로 여러분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박국서를 말하면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박국은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하박국이 여러분 살아가던 이 남유다의 시대는 굉장히 죄악으로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이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피폐해야 되고 악인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저들이 삶이 좀 궁핍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의 삶이 더 부흥하는 것 같은 겁니다. 악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잘 살고 오히려 반대로 의인들의 삶은 너무 궁핍한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봤자 이 악인들에게 당하기만 같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세상에 관영하고 의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야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데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악인들은 성장하는 것 같은 하나님 이 시대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상한 마음과 섭섭함으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더 서운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지금 남유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만 그 나라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하박국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하박국의 마음에 그 섭섭했던 마음들이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뜻이 계셨구나.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넓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구나.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느낌표로 끝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지만 그럼 내가 몰라서 질문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 그 구절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 돌아올 부자에 일어날 흥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이예후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예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살게 하다, 생기를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이예후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쓰여 있어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살아난지라가 하이예후거든요. 저는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땔감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가 물을 뜨러 가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저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과부가 지금 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지금 떡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걸 통해서 떡을 만들면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우리 아들에게 먹이려고 한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 가정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 듣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래도 떡을 만들거든 먼저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순종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얼마 안 되는 정말 떡 한 덩이도 만들 수 없는 집이었는데 며칠 동안을 먹고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말씀처럼, 아, 여러분, 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이 가루였지만, 기름병에 여러분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 며칠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에 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죽으니까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내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이 절박한 하소인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이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이 아이를 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3번이나 그 아이의 몸에 여러분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열왕기상 17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떠났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다시 살아난지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이예후, 부흥하여 살아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말 연초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신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예의 없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불타 죽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금령을 내립니다.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날 때에 누구든지 절을 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겁을 주거나 엄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한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히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 명의 친구는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달궈 가지고 세 사람을 다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누가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한 것처럼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세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4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주님께서 그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구덩이 가운데 건져냈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이 여러분 색깔이 변하지 않고 탄냄새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리오 왕 때에 여러분 그의 민첩함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까? 끄집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니까요, 모의해가지고 왕에게 여러분 법령을 내리라고 하죠. 30일 딱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이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당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여러분, 다니엘 왕을 높여주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요. 결국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고도,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시행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을 빌미로 삼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구한다고, 여러분 왕에게 법령을 내린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으니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왕도 어쩔 바가 없어서 결국 그 아끼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고백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여러분 다니엘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난지라, 회복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는 하박국서에 한번 나오지만 모든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은 성장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을 떠나 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죽어있던 내 믿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흥을 우리 주님께서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 목민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정말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2주간 동안에 전 세대가 함께 나와서 정말로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특세로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 또한도 이 무한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여러분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결단하게 만드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특세를 나오셨고요. 만삭이 되어서 이번 1월 달에 출산 예정인 여러분 한 성도는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여러분 나오는 아이들 보셨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아이들이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간 동안 여러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일이겠습니까? 어른들도 하루 이틀 나오기가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2주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어제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다니엘서 말씀이 어렵진 않았니? 애들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였냐면요,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의 흔적이요, 전 세대가 나와서 어릴 때 기도했던 그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깨우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흥은 생기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그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요, 지금 이 에스겔의 이 상황은 다니엘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게 다니엘이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서 2차 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을레 강변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전부 다 마른 뼈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이 마른 뼈 얼마나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어떻게 마른 뼈들, 죽어있는 뼈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검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상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대언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에스겔 37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바른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모든 심령들은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기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일 먼저는 흩어져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조각을 맞추듯이 서로 뼈가 여러분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돋습니다. 살이 돋더니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여러분 드러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을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여러분 그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사람의 모양이긴 한데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다시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하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여러분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시죠. 살아나게 하는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돼서 큰 군대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생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저도 많은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가서 90대 초반까지 여러분 산 걸로 보여지는데,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정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우리가 그 말씀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마음의 뜻을 정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비결이 하나 숨겨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인지라. 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지난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든 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밑에 여러분 아십니까? 황금이 묻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안 믿겨지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집 밑에 땅에 어마어마한 황금이 여러분 매장되어 있다면 집 이사 가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요? 묻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초가집에 내가 살아도요, 내 집 밑에 여러분 황금이 묻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사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 초가집에 살아도 그 황금이, 어마어마한 황금이 여러분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사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생기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도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다메섹까지 갔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셔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믿을 리가 있나요? 여기까지 사울이 왔다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온 건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크게 외치고 선포하니까요, 유대인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완전히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냐? 아니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개종을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결국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결국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3년 동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있는 동안에요, 지금 사울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겠지만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상황이 원만하고 문제가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가 심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교회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